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히브리 대학의 교수이시고 호모 데우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스승인 마틴 반 크레벨드 교수가 예측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고 어떻게 그 예측에 대한 역사가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샤먼, 그들부터 무속인, 그리고 통계, 해몽, 점성술, 트렌드 분석, 그리고 지금에 있는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예측에 대한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려고 했을까요? 17세기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는 인간이 미래를 내다보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끝없는 공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빈곤, 그리고 재앙. 인간은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 공포 때문에 그것을 이겨보고자 미래를 예측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한국인에 대한 무속인, 한국인들이 왜 무속인을 그렇게 많이 찾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한국인들이 무속인들을 그렇게 많이 찾는 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중이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대중, 나라 전체가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무속인들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2016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불안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안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불안한가? 거의 세계 최고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치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범죄에 많이들 노출되었습니다. 자기의 물건이 훔쳐가는가 하면 폭행도 당하고 여러 가지 범죄에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치안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전한 나라이지요.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TV에 혹은 대중매체에 많은 그 불안한 소식들이 가지고서 우리는 혼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불안해하기 때문이지요. 코로나19, 최근을 겪은 코로나19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 사건,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많이 불안해했지요. 그런데 저자는 예측에 대해서 글을 써가면서 우리의 미래, 인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지진을 제외하고서 자연 현상에 있는 물리적인 현상들은 약간의 예측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는 예측 가능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저자는 하나의 상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있으면 어떤 세상이 될까?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게 될까?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측하다면 유토피아처럼 우리는 안전하고 문제없이 모든 문제를 미리 다 해결하니까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저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우리 인간은 선택할 것이 한 개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선택이란 게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언어까지 필요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전달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화가 굳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인간의 기대감도 사라지고,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신비감도 사라지고 설렘도 사라지면서 감정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목적도 사라지고 목표도 사라지고 상상력도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희망이란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예측이 가능하면 완벽하고 오히려 더 좋아질 것 같지만은 인간은 더 외로워지고 그 의미가 더 사라지면서 기계나 다름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예측할 수 없기에 더 인간답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내일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한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들이죠. 그 중에 6장인데 6장 처음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미래에 대해서, 내일 일에 대해서 예측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 세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메림나오, 염려하다, 근심하다, 걱정하다는 뜻을 가진 이 메림나오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나누다라는 메리조와 그리고 마음이라는 누스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이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지다, 마음이 분산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한다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미래에 대한 것들에, 아니면 나중에 있을 일들에,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일들에 마음을 뺏긴 것이 바로 염려이지요. 염려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병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충분히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염려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염려하다 보면은 이것이 병으로 발전돼 버리죠. 큰 병으로 발전돼 버리죠. 지금 이 사회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병으로 발생되고 맙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쏟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온전히 쏟지 못한 나머지 우리는 마음이 분산되어 병에 걸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염려들을 여러분 한번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작성하다 보면은요, 90% 이상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지금 당장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에요. 나중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90%를요 곰곰이 보면요, 어제 분명히 걱정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내일도 아마 걱정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염려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분산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곳에서 분산될까요? 분리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됩니다. 우리는 염려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습니다. 우리는 염려하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다시 바라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 안에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한 6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입니다. 이제 유치원에 갈 시간이 되어서 급하게 옷을 입고 이제 신발을 신고 유치원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신발끈이 풀려버렸습니다. 어린 여자 꼬마아이는 이 신발의 끈을 묶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차가 올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유치원 차가 올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죠. 빨리빨리 이 끈을 묶으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잘 묶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린이집 차는, 유치원 차는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손은 떨려지겠지요. 그리고 어린아이다 보니까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겠지요. 결국 다 온 것처럼 느껴졌는데 신발끈이 다 묶여지지 않자 그 아이는 그 무릎에 얼굴을 묻힌 채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근데 그 아이 앞에는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줄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는 신발끈을 어떻게든 묶겠노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아빠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여러분 믿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고 자꾸 내일 일들, 있지도 않은 내일 일들, 일어나지도 않는 내일 일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복음서에서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요.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풍랑이 다가오자 이제 죽겠구나, 이제는 배가 뒤집히겠구나, 이제는 정말 저 바닷속에 내가 빠지겠구나 하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병이어의 이적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 굶겨야 되나, 이 사람들 집에 돌려보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들 염려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 그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것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염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위에 있는 구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다른 번역서, 대부분의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누가 걱정함으로 그 수명을, 그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즉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날씨가 변하든가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가진 지금 이 질병이 사라지거나 치료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코로나19 겪으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저도 조사했습니다. 춘천에 지금 몇 명이 나오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몇 명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강원도에 몇 명이 나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몇 명이 나오면은 그 순간 몇 단계로 단지, 일주일 동안 얼마큼 나오면은 몇 단계가 진행이 될지 막 예측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종종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못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였고, 확진자가 많이 등장하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확진자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는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염려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음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꾸 염려되지요. 염려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꾸 염려됩니다. 뉴욕 타임즈의 발행인이었던 아서 헤이즐 슐츠버그는 세계 제2차 대전 때 너무 염려된 나머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꾸만 저 전쟁이 어떻게 될까, 저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염려된 나머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잠들어 보려고 중간에 밤중에 일어나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다고 합니다. 막 그림을 그리면은 좀 잠들겠지. 근데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분명 전쟁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고 굉장히 안전한 집에 있었고 충분한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바다 건너 저 멀리 있는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며 불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잠 못 이루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던 슐츠버그가 교회에 가서 한 찬송가를 부르고 듣는 가운데 그 불안과 염려를 다 떨쳐냈다고 합니다. 그 찬송가가 뭐냐?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그리고 밤은 너무나 깊은데 칠흑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가야 될 길 알지 못하는데 주님 한 걸음씩 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씩 나를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한 걸음씩 인도하여 준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나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가 지금 저 멀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동안에 있던 불안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하시면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니까 불안이 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옆에 있던 한 작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동양인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킴 윅스였습니다. 6.25 전쟁 때 두 눈을 잃어버리고 그 상태로 미국에 입양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찬양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주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있는 장애물이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은 어느덧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앞에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분을 신뢰한다라면은 나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아니 바로 내일조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오늘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약속하신 곳에 나를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발걸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긴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말하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염려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돌보심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긴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미래의 자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염려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공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맞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라의 범위, 나라의 개념은 어디였느냐? 그 왕이 다스릴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그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그 나라의 범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곳,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거하는 이곳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곳을 하나님 중심으로 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나아가겠노라고 믿는다라면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공간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면은 우리 안에 거한다. 지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 때문에, 세상의 법칙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교리적으로 본다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정성, 공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의 정의가 아니고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의 정의, 하나님 기준의 뜻입니다. 그래서 종종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의냐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일하기 앞서, 우리가 결정하기 앞서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입니까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하나님 뜻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죠. 내가 무엇을 선택한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터전들이 하나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이후에 33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 내가 지금 불편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내일 일은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변호사 존 앤서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소, 법률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망해버렸습니다. 그냥 문을 닫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그 법률 서적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법률 서적들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되었습니다. 책을 잘 팔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받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든지 답할 수 있도록 많은 분야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책이 한 권도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났던 그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에게 주문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고 또 몇 주가 지나자 점점 의기소침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봤자 내가 책을 팔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과연 저 사람 설득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또 어제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걱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회사에서는 왜 책을 주문받지 못하냐고, 왜 책을 판매하지 못하냐고 하면서 월급 주지 않겠다고 위협합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막 요청합니다. 존 앤서니는 점점 자신감을 잃었고 절망에 빠졌고 결국에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나는 패배자구나 하며 낙담하면서 내가 살아서 뭐하나, 죽나 사나 똑같은 것인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죠. 독하게 먹었으면 자살할 수 있었는데 그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살아서 뭐하나, 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그렇게 잃어버린 채 탈진한 상태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녹초가 되고 탈진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탁자 위에 성경책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한번 의지해보자 라면서 낡은 저 외롭게 보이는 성경책을 붙잡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중에 자신처럼 이렇게 외롭고 자신처럼 이렇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내일이 어두운 나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 주시려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에게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25절부터 그가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불안, 염려, 그것이 떨쳐지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오히려 믿음의 담대한 가운데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여전히 빈털터리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다음날 나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주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면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며칠을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주문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실적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으며 다시 변호사로서 텍사스 휴스턴에서 지금 열심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면은, 주님께로 나아간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일에 붙잡혀 살아가면서 마음이 흩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